그동안 12주에 걸쳐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도 봤고 또 복음 일념으로 살았던 모습도 보고 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봐도 참 희대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갔던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늘까지도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그런 사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출신 성분이 우수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이고 정통 바리새인에다가 경건했고 그러면서도 그 시대 주류였던 헬라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사명감을 아주 발휘해 가지고 열심히 헌신했고 그의 열정은 알아줘야 되는 열정이었습니다. 조건이 아주 완벽했어요.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면서 회심을 해서 이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열정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세기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그리스, 그리고 로마 온 지역을 휘젓고 돌아다녔던 그런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가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말을 하자면은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들어갑니다. 옥중에 앉아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하고는 DNA가 틀려요. 조직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아주 대성공을 거두는 인생을 살아요. 그가 그렇게 성공을 거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확신, 열정이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든 거죠. 그는 4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여행은 기원 44년에 48살 때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아탈리아로 실루기아로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지요. 그 길이가 2000km였어요. 순전히 걸어서 소아시아의 비탈길을 걸어 가면서 사람마다 붙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여행은 기원 51년에 55세 때인데 주로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결별을 했어요.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인데 마가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면은 분명히 도중에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서로 갈등을 하다가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더베로 해서 루스드라로 드로아로 네아폴리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두로로 시돈으로 그리스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길이 1만 킬로였어요. 상당히 먼 거리였죠. 그리고 3차 여행은 54년도에 58세 때 떠나는데 다소로 부르기아로 에베소로 드로아로 마게도냐로 에덴으로 그리고 밀레도로 바보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거리도 1만 킬로였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4차 여행은
62년도에 64세 때입니다. 그때 죄수의 몸으로 압송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옥중 생활하다가 풀려나지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러 다시 돌아다녀요. 그 길이가 5,000km였어요. 그게 1, 3, 4차 여행 또 합하면은 35,000km였어요. 그 거리를 걸어서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때 당시 로마 군단이 행군을 할 때 하루에 25km씩을 이렇게 행군했다라는데 사도 바울은 매일 10km씩 가다가 사람 만나면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키고 돌아가서 또 만나면 또 회심시키고 그 일을 35,000km를 정신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열정을 불태운 거죠. 그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교할 때가 다가오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으리라.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열심히 심은 사람은 거두는 데 대한 기대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시험을 칠 때를 겁을 안 내요. 그때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64년도에 68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이후 2000년이 지났지만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희대의 사도였어요. 성공을 했어요. 첫 번째 요인은 열정이었어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곁에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혼자 일하지 않고 참모들을,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훈련을 잘 시켜놓고 미완성 상태지만 두고 가신 거예요. 그들이 나머지 일들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에서 크게 성공을 하는데 그 주변에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장에서 일일이 언급을 해요. 아주 특이한 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곁에 있던 좋은 동역자들이 몇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인품이 좋았다고 그래요. 인격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온화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시집을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못 믿어요. 위장 전향한 줄 알고 우리를 잡으러 온 줄 알고 안 믿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일일이 소개를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의심을 풀게 해주고 사도 바울과의 서먹함을 중화시켜주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여건을 잘 마련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오늘 우리 사회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먹한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사람들 잘 정착시키는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중요한 분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착하는데 빨랐던 거죠. 또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 그렇게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해요. 갱그리아는 고린도 근교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교통 요충지인데
그곳 출신이 베베 집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빨리 가고 싶은데 갈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베베를 시켜가지고 로마 교회에 써놓은 편지를 대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한 거죠. 2절에 보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이 베베가 로마 교회에 도착하거든 그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로마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인상이 안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는 고린도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거든 선임병 갖지 말고 그를 뜨겁게 영접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배려를 했냐면은 2절에 보면 이는 나의 보호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도 당하고 외로움도 느끼고 힘들 때 그때 베베 집사가 위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격려를, 위안을, 위로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베베예요. 이게 마지막에 베베를 말씀하고 또 하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베베한테는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는 저는 나의 동역자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베의 역할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원래 로마에 거주했던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때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인연이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앞에 브리스가가 나오고 뒤에 아굴라가 나와요. 누가 남편이겠어요?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니까 남편이라 그랬는데 그게 부인이에요. 왜 부인을 항상 앞세웠냐면은 두 부부 가운데 부인이 훨씬 더 활동적이었고 역동적이었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블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블로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웅병가였고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철학자였어요. 그러면서도 복음 전도자였어요. 근데 그걸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아블로가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성령 받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거 좀 성경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브리기스길라가 아블로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켜. 그런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는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으니. 아주 대단한 표현이에요.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 로마에서는 사형을 시킬 때 돌로 된 이런 기둥을 세워놓고 사람들의 목을 갖다 그 위에 얹혀놓게 하고 도끼로 때려서 참수형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이에요.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예,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대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막 죽이려고 덤빌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앞장서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투자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잊지를 못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로마서 이 글을 쓰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기리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모습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갑니다. 그 에베소는 에서 이방인 최초로 누구를 전도했냐면 에베네도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는 처음 열매라, 아시아에서 맺은 처음 열매란 말은 아시아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전도해서 첫 번째 희심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는 첫 열매라. 여러분, 첫 열매가 소중하잖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거뒀어요.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첫 열매를 얻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이를 얻었어요. 이게 다 첫 열매죠. 얼마나 소중하냐고 말이에요. 에베네도.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의 곁에서 항상 동행하면서 선교의 동역자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루포와 그의 어머니인데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요. 갈 때 힘들어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여기 나의 어머니라 한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한 가족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내를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라. 그래서 이게 친어머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아리마대 루포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가족이 없지요. 매일같이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지치지요, 허기지지요, 힘들지요. 그런 사도 바울을 어머니처럼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면 루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어머니니라. 지금 그가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에게 문안하라. 그는 누구냐? 곧 나의 어머니니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아플 때, 애로울 때, 허기질 때, 헐벗었을 때, 곤비할 때, 그때 내게 잘 해줬던 사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참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디모데죠.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원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 여자예요. 디모데가 어디서 살았냐면 번화한 도시 헬라에서 살아요. 아버지는 장차 아들이 커서 세속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요. 어머니는 그거 상관없이 장차 내 아들이 경건한 전도자가 되기를 기대해요. 세속 문화 속에 살던 디모데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그때 성장한 디모데가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 결과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전도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옆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었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쓰고 아픔을 준 사람들도 성경에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픔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 그리스계 디도 알렉산더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잘 믿어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훈련도 다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는데 도중에 돌아가 버려요. 돌아간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 관심은 세속도시에 가 있는 거예요. 옛날 한참 놀 때, 재밌을 때 그걸 못 잊어. 그래서 도중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도중에 가버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를 생각을 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에게 심히 대적했느니라.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알렉산더가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하는데 도중에 배교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재판에 걸려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할 때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해서 곤란을 겪어요. 그거 사도 바울이 못 잊어요, 그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성도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목회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참 기쁨으로 일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일해야 돼.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좋은 분들만 만나지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데마도 그렇고 알렉산더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탈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로 피신까지 가요. 그 말은 금식기도하라 상기도 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인간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동안 전도 사역하는 동안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동역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을 하면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아주 좋은 모습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나쁜 인상을 맺겠어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교우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얼마나 좋은 역할이 많은데 길이 남는 길이 남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크게 성공했는데 그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세움을 받았고 그들 때문에 견고하게 그 길을 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끝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기록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는 기록이라고 생각해. 영광의 기록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도록 사람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내 입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걸어가는데 힘이 되줬던 그 사람들이 이름이 영광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역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찬란하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지고 회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